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청소년 1, 2부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응답하여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하오니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시간을 뚫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깝고 슬픈 상황 중에 있으며 코로나19의 전염과 위험으로 온 국민이 공포와 두려움, 불신과 갈등, 염려와 걱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리고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픈 자들에게 치료를, 걱정하는 자에게 평안을, 갈등하는 자에게 사랑을 더하사 이 땅에 고침과 회복이 임하고 우리가 다시 모여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과 희생, 섬김을 배우고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그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사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0년 사순절 기간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각 반 선생님들께서 나누어 주신 묵상표가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인 일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묵상표를 나누어 줬어야 됐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우리가 화상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나눠주지 못했습니다. 청소년 2부는 이렇게 생긴 묵상표를 아마 선생님들께서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나누어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표를 가지고 매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주부터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먹먹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대면하여서 같이 호흡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순간이 기록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활동이 멈춘 그 시기에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요단강의 부분은 아마 예루살렘 근처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소에 대해서 베다니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장소가 예루살렘 근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기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힌 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있는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랫부분에 동그라미 된 부분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굉장히 길게 갈릴리 호수부터 사이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그 요단강은 저기 예루살렘과 유대 근처에 있는 그 여리고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거기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거기서 세례 요한이 닦아 놓았던 그 터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저기 위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지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었던,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심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저 북부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방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그 갈릴리에 가셔서 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9장에 나타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 자신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때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활동, 처음의 시작부터 마지막의 그 순간까지,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리고 모든 말씀하셨던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의 뜻대로 먼저 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청소년 1부, 2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5절에 나타난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찼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 어찌 보면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 우리가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에서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이 가까이 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적절한 순간의 때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때, 그리고 가장 적절한 순간이 찾아왔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장 중요하고 적절한 순간, 그 순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타임이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면 돌이켜 서는 것을 뜻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다가 우리가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때 그 길을 180도 돌아서 다시금 걸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길로 가다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뒤돌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으라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적절한 순간이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들이 돌이켜서 복음을 향해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다라는 말과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은 명령법이면서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돌이킴이 회개와 복음을 향해 가는 그 믿음의 순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그 돌이키는 행위가 잠시 잠깐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한 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기간 동안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러한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후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6절부터 20절에 나타나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하셨던 일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약간의 표본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부름의 사건은 당시 랍비들, 선생이라 부르는 그러한 부름과는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제자 삼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너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있었던 랍비들, 보통의 선생들은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랍비들의 부름은 랍비가 직접 제자를 찾아가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랍비가 세운 그 학교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등록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을 다니거나 인강을 들을 텐데, 그때 인강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우리 학원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나의 제자가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강의 선생님들을 선택하고 학원을 선택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 나랑 잘 맞는지, 그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있는 랍비들도 똑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랍비가 좋은지, 어떠한 랍비의 교인이 좋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보고 랍비가 있던 그 학교에 찾아가서 등록하는 것, 결국에 랍비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주체가 바로 랍비가 아닌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 랍비의 부르심의 주체는 바로 학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1부, 청소년 2부라는 예배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령교회 공동체이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이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선택임을,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였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4명의 제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바로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당시 갈릴리라는 곳은 어업이 굉장히 번창한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는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 남북의 길이가 21km 정도 되는 호수였고 폭이 12km 정도 되는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의 둘레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51km 정도 되는 면적이 166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굉장히 넓은 호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최소 16개의 항구가 존재했고,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도시 중 몇 개의 도시들은 어업과 관련된 이름을 딴 도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육류가 생선류보다 훨씬 더 주된 식품처럼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육류보다 생선이 주된 식품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라는 곳, 그리고 어업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부, 단순한 노동, 단순히 서민적인 그러한 모습, 그러한 직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서민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여기 앞서 보는 그 그림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저런 그림의 모양으로 많이 그리기 때문입니다. 배가 굉장히 조그마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어부라는 사람들은 저 정도의 모습이겠구나.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배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를 복원했더니 저런 모양의 배가 되었어요. 아까의 배와는 전혀 다른 배죠. 우리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았을 때는 저 배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다음 사진을 보면 배가 지나갈 때 옆에 화면으로 봐서 잘 안 보이겠지만 옆에 갈매기들이 수십 마리의 갈매기들이 같이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저 안에 갈매기들이 훨씬 많고 안에 사람들이 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저 정도의 배. 그게 예수님 당시 그리고 제자들이 몰았었던 그 고기잡이 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부라는 직업은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노동하는 사람들보다는 상인이나 사업가에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의 집에 품꾼들이 존재하였다라는 이 사실이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 나름대로 갈릴리에서 상당한 재력을 가졌었던 그들, 그리고 사업의 수완이 좋았었던 그들이 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들의 부름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었던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자리를 향한 초대였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름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 자리의 초대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대한 초대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은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닌 너희가 남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는 근본적인 자세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가 바로 버림이었죠. 여기서 버림이 말하는 것은 버려야 될 그 존재들이 단순히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버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의 방해꾼들을 버리는 것,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버렸었던 그물과 배, 품꾼과 아버지와 같은 그런 가족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속에서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 또한 과감히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첫 번째 제자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여든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려야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위해 이미 무언가를 버리고 이곳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려두고 예배자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학원을 갈 수 있고 누군가는 잠을 더 잘 수 있고 누군가는 친구를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우리는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섬기는 자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깨어있는 것도 어려웠고 박해를 감내하는 것 또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했고 버릴 것들이 필요하면 더 많은 것들을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다, 아니면 엘리야다,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이다 라고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았던 그 시선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바라봤던 그 시선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예수님과 지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우리의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만 예수는 알려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좋은 분, 과거에 아주 좋았었던 분,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야 말로 이 시대의 희망이자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진정으로 기쁜 소식, 그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대된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로 인해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언제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복음을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1부, 청소년 2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봉헌이라고 합니다. 각자 집에서 하나님께 준비한 그 구별된 예배를 각자 준비하시고 그 예물을 구별된 장소에 두시면서 하나님께 이 예물이 얼마나 귀한 예물인지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마음으로써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봉헌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더욱더 잘 아시오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히 다시 모여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한국 사회가 고난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도, 모든 백성들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과 두려움에 빠진 우리 한국과 그리고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많은 중국 지역과 세계에 있는 모든 지역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침묵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많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대면하며 호흡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중단이 되었습니다.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빨리금 다시 이 환난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주간인데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태를 위해서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온라인상에서 서로 연락을 하면서 또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마음을 지닐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5일이 지나고 내일이면 사순절 6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성경 묵상표를 통하여서 이건 초선 2부용이에요. 매일 성경 묵상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뒤편에 있는 것을 보면 그 해당 날짜에 마가복음 어디 읽은 분량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함께 보면서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위로받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연초에 함께 나누어졌던 이 달력 기억하죠? 이제 3월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큼 잘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성모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부도 이제 사순절 광고를 하면
저희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순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과 이제 뒤를 보면 이제 말씀표가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 청소년 2부와 같이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마가복음 말고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4일 동안 읽었던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예언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김희성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하셨던 이사야의 말씀도 우리가 전에 읽었습니다. 네, 저희 마가복음을 충실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또한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도 이거 달력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이제 이게 2달이 쌓이면 이제 엄청 긴 본문이라서 사실 쓰기가 부담스럽긴 한데 혹여나 못 쓴 친구들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3월부터라도 다시금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 친구들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요. 안녕.